자, 오늘 저는 이제 2023년도에 어떤 표로 우리가 또 나갈까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요한복음 15장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전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가 박신양이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박신양이가 나오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졸려도. 근데 그때 파리의 여인이라는 그런 연습곡이 있었어요. 아마 제가 1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다 본 거는 그 연습곡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멋있는 박신양이가 나오고 또 파리가 나오고 뭐 이랬어요. 그랬는데 박신양이가 이 여자를 참 좋아하는데 그냥 그 옆에서 이 여자를 짝사랑하던 그 이동원인가 어떤 아주 키 크고 둥둥그런 그런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여자는 뭐 이 부자인 박신양이를 물론 좋아하죠. 근데 이 총각이 그 여자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손을 끌어다가 자기 가슴에다가 이렇게 대면서 너 내 안에 있어. 기억하시죠? 그 멋진 멘트를 그 말 한마디 하면서 그 탤런트는 떴어요. 아주 크게 히트를 치고. 그래서 너 내 안에 있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지 못한 사랑이 있어요. 아무리 네가 내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여자는 그 남자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요. 결국 그 남자 혼자 짝사랑하는 걸로 이제 그 드라마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거 내가 만든 말인데 누가 저 말을 쓰는 거야? 그랬어. 근데 저는 반대했어요. 너 내 안에 없어. 제가 만약에 속이 상하거나 저를 뭐 화나게 하거나 그러면은 그냥 저 혼자 저한테 이랬어요. 누구한테 뭐 말도 못하고 화풀이도 못하니까 그냥 아유 그래 너 내 안에 없다 이러면서 제가 했는데 그 탤런트는 너 내 안에 있어로 바꿔놓더라고요. 네, 여러분 누구 안에 거한다 이거 참 좋죠. 근데 여기서 거하다는 거는 어떤 뜻인냐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한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 뜻은 뭐냐면 한순간 너랑 나랑 이렇게 만남이 아니고 뭐 느낌이 아니란 거야. 계속해서 어떻게 동거하자,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예요. 예수님과 우리를 같이 동거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래요. 근데 여러분 물론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를 하는 건데, 포도나무와 가지는 같은 동질성이에요. 같이 나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동질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말하자면 신이시고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의로운 자고 거룩한 분이시고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버림을 받은 자고 영적으로는 죽은 자였고 그 다음에는 끊어진 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서 끊어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내 안에 와, 내가 또 너의 안에 들어갈게. 그래서 같이 이렇게 거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게 어떤 말씀인지 오늘 같이 잠깐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 또 이제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감람나무, 이 세 가지는 생명을 주관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포도나무는 아주 거칠고 그 다음에 많이 이렇게 꺾어지고 포도를 맺는 거 이외에는 쓸모가 없는 나무래요. 그 다음에는요, 이거는 말하자면 화목도 못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에다가 태우는 것도 안 되는 게 화력이 없대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은 좀 그래도 뭐 무화과 나무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태워서 쓸 수가 있는데, 이 나무는 화력이 약해서 쓸 그런 것으로도 쓰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요, 무슨 조각을 한다든지, 뭐 가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으로도 전혀, 왜냐면 나무가 좀 이렇게 약하답니다. 그래서 쓸 수가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결국 포도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포도나무는 다른 어떤 곳으로도 쓸모없는 나무가 바로 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에다가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상품으로 하나님은 되기를 원했고 극상품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했는데 너희는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탄식을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이제 몇 군데 나오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5장에 이 말씀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땅을 파고 다 막내를 세우고 나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그렇게 탄식을 하시면서, 그런데 너희는 결국 들포도를 맺어서 나를 슬프게 만들었고 실망을 시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 나무가지를 다 찍어버릴 것이고 내가 망대를 헐어버릴 것이고 울타리를 다 치워버려서 너희를 어떻게 누가 와서 찍어내던 유린하던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탄식, 또 어떤 면에서 큰 고통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했지만, 그래서 정말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그렇게 여겨줬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또 바르게 제대로 온전히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그 열매들을 내어놓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고 또 징계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인해서 탄식하고 고통하면서 살아가는 슬픈 관계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면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래요. 나는 참 포도나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였다면 지금 예수님은 나는 진짜 참 포도나무야 그래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누가?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이 포도나무를 가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이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이제 그 가지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지가 이 나무에 잘 붙어 있으려면 일단은 벌레가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떤 이제 오염이 되지 말아야 되고 어떤 다른 것들이 그 사이에 끼어들지를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잘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을 뭐라고 했냐?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말씀해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깨끗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 가지로서 접붙임을 받을 수 없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죽은 자요, 끊어진 자요, 은혜 밖에 있던 자들이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셨는데 우리를 가지로서 접붙임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처럼 이렇게 중간에 있어서 어떻게 한다? 우리를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아서 가지로서 존재하게 해. 결국은 이게 뭐냐?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하는 그 기능과 기둥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가 이미 끊어진 것이고 우리는 이미 잘라진 거야. 이미 우리는 에덴 동산부터 죄를 져서 우리는 다 버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 가지가 다 잘라져서 던져진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자기를 말씀하시면서 다시 와서 예수님과 우리가 가지로 연합이 되면 어떻게 되냐? 농부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맺을 수 없는, 우리가 갈 수 없는 열매라는 것을, 그 목적을 다 이루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되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신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는데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모든 조건들을 이미 충족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법적으로 충족을 다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를 깨끗하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로서 완전한 접붙임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열매를 맺고 있는 그 가지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 해요? 정말 많은 열매를 네가 만들어서 잘 주렁주렁 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근데 사실은 아니죠.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가 맺고 있지만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맺고 있는 거죠. 저는 포도는 그냥 까만 거고, 안 그러면 그냥 거봉 포도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도는 이제 머루 포도. 가끔 나오면 이제 한 번씩 먹고 지나가고 그래. 근데 포도 위에 샤넬 포도가 있다더라고요. 샤넬 포도. 포도 위에 샤넬 아세요? 그 초록색 포도 이만한 거. 나 이름도 잘 생각 안 나는데 한참 비쌀 때 그 포도 한 송이가 뭐 만 몇천 원? 세 송이 들어가 있으면 4만 원 할 때가 있더라고요. 코스트코에서. 아니 이게 왜 이거 수입품이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그러대요. 수입품은 싸요. 이거는 샤넬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 샤넬 들어도 못 보는데 입에다 놓고 씹어야 되겠다. 근데 또 기가 막힌 건 우리 손주가 그 포도만 드신답니다. 그 포도만. 그 샤넬 포도만 먹는데. 근데 요즘에 보니까 이제 때가 아니고 딸기로 전향이 되면서 그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격이 좀 떨어졌길래 사다 줬어. 그랬더니 요즘에는 이거 안 먹어요. 포도가 이제 지나갔어요. 딸기로 바뀌었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참, 이 열매를 맺는 거, 이제 우리는 이 열매를 맺는데요. 그럼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싶어요. 뭔가 인생의 열매라는 거는 그야말로 결과예요. 그쵸? 그 결과를 얻으면서 살고 싶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자, 포도나무로서 너희가 가지가 돼서 나한테 접붙임이 됐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하자, 거하자, 함께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자. 이게 어떻게 거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요? 나 포도나무는 얘기지 내가 사람인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 아멘. 여러분, 결국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같이 동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거고요. 말씀이 뭔지 이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고 예수님하고는요 동일시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안 계세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안 계세요. 근데 그때 이 땅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심지어 이런 비유로까지 설명을 하시면서 하늘나라를 우리한테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관심을 가지고 듣고 또 내가 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따른다는 거. 이게 뭡니까? 바로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에 내가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결심을 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 이게 뭡니까?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 마음속에다가 깊이 간직하시고 또 묵상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요, 어떻게 하냐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요. 내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요. 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서로 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심지어 농부를 들어서 지나가는 새를 보고 또 익은 곡식을 보고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까지 우리의 삶에 있는 실제 상황들로 천국을 얘기했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려고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이상하게 예수님은 어려운 분이고 먼 데 있는 분이고 이상하게 믿어야 재밌는 것 같이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세요? 그거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얼마큼 사랑하시느냐?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은 사람이 날마다 깨닫고 깨달아.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사람은 여러분 평안할 때는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벗어났을 때 비로소 나는 예수님이 진짜 사랑했나 봐.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가 봐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도 여러분 그냥 어떤 때 보면 약간 지루한 듯 그날이 그날 같은 그런데 여러분 삶에 정말 그날이 그날 같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 그것 또한 예수님의 큰 사랑이신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받아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수없이 느끼고 순간순간 느끼고 감사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절절히 기억이 되는 순간 그게 뭡니까? 이미 예수가 내 안에 와서 계신 겁니다. 이런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초조하고 긴장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평안함. 그 다음에 뭐예요? 담대함.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사랑하는 자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러분 비밀이 없는 사이라는 거예요. 비밀이 없는 사이. 그 다음에는요. 사랑은 두려움이 없나니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자는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뭐가 어려울 거고 어려울 거라고 평가를 내렸는데 그 평가 내릴 수도 못했는데 어려움도 왔었고요. 그 다음에요. 그렇게 평가를 내렸는데 그게 오지 않은 적도 있고요. 어쨌든 좋아요. 어쨌든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내가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나는 내 삶 속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정말 선한 청지기로서 바르게 관리하는 관리자라면 나는 그런 두려움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두려움이 있고 내가 판 웅덩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평안하라고 하셨고요. 우리 보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나니. 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는 삶, 얼마나 담대한 삶입니까? 여러분이 2023년을 걱정으로서 맞이하실래요? 기대로서 맞이하실래요? 여러분은 선택하세요. 저는 절대 기대로서 맞이합니다. 저는 어떤 해가 오든지 2022년이든 23년이든 21년이든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게 오는 해는 항상 기대하면서 내가 맞이하는 거지, 그거를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으로 절대 맞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두려운 일이 없을까요? 내가 걱정된 일이 안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기겠죠. 그러나 이기게 하세요. 생기겠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는 복으로 바꿔요. 생기겠죠. 어려운 일 겪겠죠. 그런데 더 노련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나는 어려울 것 없고 어디에도 굴하지 않을 거고 어디에도 지지 않아. 여러분, 왜?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세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러시잖아요. 내가 예수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예수님이 나한테 너 두려움 속에 와라, 너 불안이다, 아니면 너 있잖아 의롭게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돼서 너 그런 부담을 가지고 나한테 와, 그렇게 말씀. 내가 이미 너희를 깨끗하게 하려느니라. 아멘. 나 공로 없어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나를 깨끗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미 나를 가지로서 적을 붙여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거. 이미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루어놓은 사랑이에요. 왜 염려를 하세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친구예요. 친구같이 사랑하세요. 비밀이 없느니라. 가끔은 근데 친구인 줄 알고 비밀 얘기했더니 저기 어디 가서 고자질하고 꼬발려갖고 난동을 빌려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뒤통수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친구 삼고 친구인 줄 알고 뭐 얘기했다가는 큰일 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예요. 비밀 없제예요. 다 구하세요. 내가 죄 지은 것도 구하시고 내가 어렵다는 것도 구하시고 내 형편도, 내가 세상 사람한테 말하면 나를 무시할 거야, 나를 비아냥거릴 거야, 뭐 어쩔 거야. 그래서 내가 말 못해. 근데 내가 우리 주님 앞에는 왜 말 못합니까?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나에게 비밀을 유지하는 분이 아니라 그 비밀스러운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접붙임을 받으면은요, 뭐라 그러냐, 너희가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어떻게 구해야 돼요? 주 안에서 구하세요. 주님 안에서 구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구하면은 이루어 주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 밖에서 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로서 접붙임을 받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생명 안에 있으면서 내가 구해야 되는데, 주 안이 아닌 주 밖에서 내가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내가 구하니까 나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접붙임을 받으려고 했어요. 힘 있는 자에게 접붙임을 받고 많이 가진 자에게 접붙임을 받고 높은 자에게 접붙임을 받으면 나는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있을 줄 알았어요. 내가 믿은 사람, 내가 바랐던 사람, 내가 또 선을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내가 무언가 열매를 맺어서 내가 얻어낼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요. 여러분이 만일 그렇게 됐다면은요, 두 가지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 필요가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가지가 아닌 거예요. 만일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뭘 얻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줘?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밖에서 이걸 구했구나. 내가 예수님 밖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놓고 내가 기대하고 있었구나.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 것을 위해서 내가 예수께 이거를 기대하고 있었구나. 뭡니까? 떨어진 상태. 내가 포도나무하고 떨어진 상태에서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니까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원하기는 예수님의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겁니다.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은요, 늘 자기의 신앙관이 뭐냐면 주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해도 나는 주 안에서 한다 그랬어요. 심지어 뭐라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데도 다시 말하려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애쓰고 지금 힘쓰는 모든 사역 주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든 것들 그의 삶의 모든 시간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주 안에서. 그래서 뭡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또 주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하나 이루어간다. 그런데 그 결과는 누가 얻어냈어요? 다 여러분 바울이 얻어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주 안에 있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더라고요. 주 안에서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성취돼 가더라고요. 주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요. 주 안에서 제자가 세워져요. 주 안에서. 심지어 여러분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죽는 것도 복이라고 얘기해요. 죽을지라도 내가 주 안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죽는 것조차도 복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앙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 안에서 in Christ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 인정 못 받았습니다. 이쪽에 왔는데 저쪽에서는 인정을 받았는데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았는데 다시 예수 안으로 와서는 인정 못 받았어요. 사도들한테 인정 못 받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바울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 원한 맺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인정 못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의심을 받았고 왕따를 당하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오히려 방해를 받았었어요. 사역을 하는데 방해를 받았어요. 유대인에게 받았어, 이방인에게 받았어, 사도들에게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던 게 뭐냐? 나는 주 안에 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어디 있는지 내 현 주소를 찾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주 안에서 계획했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바라고 있었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구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정말 주 안에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그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처럼 대면하여 보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까?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농부는 어떻게 하느냐? 아주 작심을 하고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많은 가지를 잘라냅니다. 제가 유럽에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포도나무가 다 요만해요. 이 조금 포도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만드는 나무들은요 결코 크지 않아요. 몇백 년이 됐는데 마치 포도나무가 분재같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이 뭐 거봉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키가 큰 나무에서 포도를 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유럽에서 포도주를 담는 그 명품을 만드는 나무들은요 다 땅바닥에 붙어 있어요.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요 둥치만 있어요. 이게 둥치만 있어요. 이게 꼭 분재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가지가 없어. 다 잘랐어요. 겨울 내내 잘라냈어요. 농부가 하는 게 뭡니까? 그거 잘라낸 전지를 만드는 거예요. 화목으로도 쓸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잘라내더라고요. 왜요? 그렇게 잘라내야 벌레에 강하답니다. 가지가 많으면은요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이 벌레만 낀대요. 그 다음에는요 이 포도나무는 그 벌레에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가지를 많이 남겨두면은 이게 벌레가 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온 가지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야. 겨울 내내. 그러면은 결국 그런 가지에서는
열매를 거둘 수 없잖아요. 근데 또 놀라운 거는 이것들이 큰 열매를 맺는 가지에 영양분을 빨아먹는 거죠. 그래서 알이 튼실하고 달고 맛있는 것들이 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농부는 심하게 전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뿌리는 견고하고 둥치는 크지만 남아있는 가지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봄이 되면 이제 다시 새로운 가지가 나고 잎사귀가 나고 그러면서 거기에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하기는 정말 내가 잘라내야 될 가지가 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오늘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나는 이거 하나가 내 인생에 걸릴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많은 것들을 내가 받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를 잘라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해요. 내가 이거를 잘라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내가 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깃전으로 흘려보내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의 나무같이 돌짝밭이에요. 가시덤불로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녀서 사람들의 소리에 길이 들어서 그 바닥이 딱딱한 밭에서 씨가 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먹더라? 새들이 와서 먹더라. 결국은 뭡니까? 인생에 열매를 거둘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해야 내가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분별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장에 보면 내가 땅을 파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래요. 여러분과 저는요 극상품의 포도나무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극상품의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극상품이 아니야.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계시고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을 이룬다. 근데 이게 뭐예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요 농부가 나무를 심는 것은 뭐 때문에 심었습니까? 포도나무를 심은 거는요 열매를 거두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그 많은 열매들을 거둬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본질의 계시예요.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되심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제 이제 이문희 목사님이 오셔서 그 간증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사실은 96세 먹은 엄마인데 이 엄마는 돈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그 직업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연금이 지금도 그 많이 나오세요. 근데 그 연금을 엄마가 구두세워서 다 모아놔서 통장에 몇 억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게 배짱이야. 근데 이제 거기다 치매까지 오셨잖아요. 이문희 목사님은 이제 50세에 가부가 됐잖아요. 그 엄마가 기분 나쁘면 이런데요. 뭐 반찬이 좀 그렇든지 뭐 이러면 이제 기분이 나쁘면 이런데. 이나나 네가 그러니까 과부가 됐지. 네가 나한테 있다고 하니까 네가 과부가 됐지. 깡인데 그 아픈 딸한테 그 엄마가 치매인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또 예수님을 안 믿어. 그 이제 이렇게 예수에 미쳐 있는 이 이문희 목사님을 그냥 그러면 이러는데 너 내 돈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 너 내 돈 가지려고 이러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돈이 없어졌다고 너 난리를 친대요. 그러면서 네가 훔쳐갔다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어떤 때는 막 울음이 나온대. 그래서 막 울었다고 그러더니 이제 미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날 밤에 금요일날 밤에 기도를 우리도 기도하고 이제 이문희 목사님은 이제 병원에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 중보기도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멈췄다. 이제 그거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가슴에서 울컥울컥 나오는데 그 엄마를 이제 너무 미워했다. 네가 마음으로 미워했다. 근데 그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셔와놓고 정말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울기 시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많은 사람의 중보기도도 있지만 본인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다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고 철저한 회개가 임하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예수 안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은 여러분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은혜고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일입니다. 벌써 오늘 성찬주예요. 여러분 이제 헤어지시고 몇 시간 있다가 다시 우리 만나서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오늘 참 바쁜 날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우리가 만나서 하여튼 이번 주는 못하겠어요. 이번 주는 이제 또 다시 기도를 하셔야 되니까 못하지만 제가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읽었던 것 가지고 하나님 찾기, 하나님의 목적, 계획,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 찾는 성경을 가지고 정말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운동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순간순간 이거를 고백하고 느끼게 하는 것. 그 다음에는요 정말 예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그래서 내가 그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것과 어려움과 고통과 여러 가지 불안한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은혜,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정말 같이 동행하시고 여러분 함께 하셔서 내가 정말 이전까지 내가 이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것을 바라고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열매가 없었다면 올해는 바르게 구하고 바르게 계획하시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셔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 함께 연합해서 주의 그 참 포도나무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능력, 놀라운 권세, 또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의 것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시는 귀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다 같이 여러분의 열매를 꿈꾸십시오. 뭐가 어때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더 빛이 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더 의지할 것이고, 그래서 내 삶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생각지도 못한 열매를 내가 누리고 그 열매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그 열매를 자랑하는 제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새벽부터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시고 정말 다시 희망의 여러분 긍정의 힘을 가지고 일어나시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에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내 안에 거하십시오. 내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